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했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대체 뭐냐,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어떻게 사는 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가르쳐서 흔히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설교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내용 중에 상당수를 알아요. 그만큼 널리 알려졌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산상수훈은 모든 교회가 믿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산상수훈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냐 살펴보다가 크게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는 게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걸리는 거 있습니까?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정도는 돼야지. 아멘,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샌가 이건 좀 하면서 이제 고개를 젓는다는 거죠. 어디서 멈추게 되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누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왜냐? 양심이 좀 더 민감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이 찔리거든요. 산상수훈을 보고도 말씀에 찔리는 게 없다,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앙적인 양심이 이미 마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땠냐? 초대교회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차 산상수훈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세 때는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걱정하지 마라, 성직자나 수도사를 위한 특별한 윤리규정이다.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이전에는 듣기만 해도 막 찔림이 되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거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특별한 사람만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죠. 그냥 불편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인간들이 외면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핑계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너희가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른 길이냐, 무엇이 우리가 신자로서 지향해야 되는 길이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이냐, 그걸 기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이 있어서. 설사 우리가 잠시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갈 것이 어디냐,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도 모르면서 헤매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평생의 지침을 주는 겁니다. 저도 말씀 읽을 때마다 찔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찔릴 겁니다. 뒤에 계신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찔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나간 10대, 20대 세월을 돌이켜볼 때면 참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 이 말씀 읽었을 때랑 비교해서 지금 이 말씀 읽으면 훨씬 더 내가 찔리는 게 많구나. 죄를 얼마나 더 많이 짓게 됐길래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겠어요? 이전에는 이 말씀 읽을 때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말씀 읽으면서도 이 정도야 괜찮잖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에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안 걸리는 게 없네. 바울의 심정이 이제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말년에 말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어렸을 때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버하고 있네. 근데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서 그런 게 아니죠. 말씀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그걸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영적인 양심이 점점 더 민감해진 거죠.
물론 옛날에 저처럼 진짜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막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 어때요? 쓸데없이 오버하는 것 같아요.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문제의식 없이 잘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죠.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이제 깨어지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아니고 헤롯의 아들이었던 또 다른 헤롯이 있죠.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굉장히 듣기 불편해하면서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죠? 즐겁게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듣기는 불편한데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달갑게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아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달갑게 들리는 거죠. 헤롯이 그 정도 수준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조차도 그럴진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헤롯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막 찔림이 있고 부담감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양심이 살아있구나. 내가 말씀에 민감하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찔릴 정도의 영적인 수준은 되는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바른 길이냐 그걸 알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은 팔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대체 뭐냐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하잖아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대체 그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복과 같은 의미의 것이냐 아니면 혹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해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딜 가나 복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아니면 정말 뜬금없이 막 골드 이런 말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복, 골드 뭐 그런 말 좋아하니까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종교시설에 기부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복 받으려고. 우리가 선교할 때도 어때요? 그런 경우 있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많죠. 심지어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라고. 근데 그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며 하면 그걸 꼭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개는 승낙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하면 어지간해서는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줘요. 복을 받고 싶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굳이 제가 괜히 망설여지겠네. 당연히 받고 싶죠. 저도 받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상의 복을 위해서 빌어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부터가 복을 바라는 거죠. 우리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매일에 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모든 것에 기도로 간구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인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들처럼 지혜롭게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일 뿐인 거죠. 결코 본질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차적인 복들 위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굳이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자기 개발 선언 아니 무당이 더 유익할 거예요. 그런 복들만 생각하면 기독교와 세속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복 빌어주는 거는 목사들이 잘합니까? 우리들보다도 무당들이 훨씬 잘해요. 그분들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기도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때요?
화려한 세러머니도 하죠. 막 닭도 타고 뭐 아이템 돈 주고 사야 되는 아이템도 많이 있죠. 돌로 막 이렇게 탑도 쌓아요. 팔자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바꾸고 성형도 하고 직관 불러서 무덤도 좋은 거 써야죠. 풍수지리 같은 거. 복이라고만 접근하면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가 열등해진다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건 무당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차만 많이 주면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의 복을 빌어줄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종교가 나에게 원하는 만큼의 복을 줄 수가 있느냐, 그걸 알고 싶으면 핵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자기들은 거지로 살고 있으면 어때요? 전혀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교주부터 힘들게 살고 있으면 누가 그걸 믿고 복을 받겠습니까? 통일교라면 몰라요. 그분들은 부자잖아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주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어떻게 살았죠? 부자였습니까? 권세를 부렸어요? 아니죠. 그런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간부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핵심 멤버잖아요. 간부들은 사도들은 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나같이 패배한 인생들입니다. 교주로부터 간부까지 줄줄이 다 복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복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기독교는 시작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한 진짜 중요한 복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복과는 상당히 다르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시편 1편 말씀이죠.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첫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뭘 얻습니까? 어떤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늘 묵상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복이래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마치 부모 자식 관계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새겨듣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이 따뜻한 과정에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꾸만 옆에 누가 와가지고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용돈을 얼마나 받아? 아이는 무슨 대학 갔어? 직장은 어딘데? 승진은 언제? 결혼은 누구랑 하는데? 이런 걸로만 자꾸 부모 자식 관계를 판단하려고 하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천박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제쳐두고 지엽적인 거, 심지어 없어도 되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린이 설교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요. 달달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시는 게 뭐냐? 숭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 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누군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급하시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시편 1편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모든 일에 형통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사태평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겁니까? 사전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세속적인 의미의 형통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자꾸만 우리가 기독교의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후에 보디발에게 팔린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형통합니까? 요셉이 여전히 노예예요. 우리 기준에서 진짜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유인이 돼야죠.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좀 더 높은 종이 된 거지 여전히 노예 신세인 겁니다. 이게 부러우세요? 정말 부러우시면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높은 노예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찾아오세요.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때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합니까? 누명도 못 벗었어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야 뭐 2년 뒤에 풀려날 거다 알고 있지만 요셉은 모르잖아요. 평생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부러우십니까?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지만 원하신다면 감옥 가시면 되죠.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요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재수가 없는 사람이죠. 가족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시편 105편 18절을 보니까 이때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시편 1편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요 형통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참된 복이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냐, 재산이 얼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냐,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누구와 결혼했냐, 외모가 어떠냐, 성경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맨날 싸우죠. 누가 더 높으냐.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싸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누가 더 많은 복을 가질 것이냐 경쟁했던 거죠.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민중을 착취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들이죠.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알만한 거죠. 옛날에 탐관오리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책에 나오죠. 탐관오리. 그런 사람들처럼 권력과 재물을 탐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이거 말고 믿고 살 게 없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복이 뭐냐 그걸 알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삭개오는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게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끌고 모았죠. 근데 이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이 쉽지. 평생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재물을 모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평생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냐 다투고 고난을 받기는커녕 도망치기 바빴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이냐?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진 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죠. 근데 가진 게 많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다 말을 하면 어때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완전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가진 게 없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에 따라서 그럴듯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수가 있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내놓는다고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가진 게 많은 분들이 그 가진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다른 반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내 관점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풍부에 처했을 때나 빈곤에 처했을 때나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복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죠.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들은 건 많죠. 아는 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내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머리에 있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가령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걸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이죠. 근데 사도신경 중에서 가장 외면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거 그냥 말로만 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만 실제로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둘째로는 뭐죠?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데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영혼만 살아서 영혼이 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몸과 영혼을 만드시고 똑같이 보기에 좋다고 하셨죠. 영혼만 좋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타락할 때도 몸과 영혼이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혼만 영광스러운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그냥 말로만 고백하고 넘어갑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하지만 육체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성도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가 된다는 거죠. 평소에 자기 몸과 외모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이 있죠. 저는 아닙니다.
소위 세속적인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제 외할머니가 그런 분이셨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 혹은 그 가족들에게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못생겼다고 차여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 붙들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송중기 같은 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을 것이다. 육체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육신으로 인해서, 외모로 인해서 순환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이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진짜 고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오히려 마음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무슨 뜻인지 제대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으니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요 복이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의 다른 시편들을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냐,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복된 자 중에 하나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의미의 복이 있죠. 그거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주시면 청지기처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안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 머리로 알던 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걸 중요시하고 그걸 우선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시편 1편과 전혀 다른 길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무당을 믿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행복 부르도록 하겠습니다.